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관원하는 여러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주인이 신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니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문을 수사하여 마음을 오히려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의 바벨론 뱃살이 산성을 갔던 자 중에서 모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각기 성이 이른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밀산과 미스벨렉과 미그웨와 느훔과 바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바하 모압 자손 고 예수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사두 자손이 845명이며 빈누의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의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랏 야하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밍박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리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르슨 자손과 시앗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그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시아 자손과 베레스 자손과 무니 자손과 누리스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울 자손과 바슬림 자손과 기다 자손과 다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드반 자손이 있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야 자손과 하드반 자손과 길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리림 자손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이 910명이었고 델멜라와 데할르사와 그룹과 앗둣과 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 속하였는지 증가할 수 없으니 저희는 벨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스고다 자손이라 성함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서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기럇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기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서 받지 못하므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이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모든 합계가 4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며 말이 736명 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육으로 하였고 방백은 군 1,000가락과 대적 50가 제사장이 이로 530불을 버물복간이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은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2만 가락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이 이로 37불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의 몇 명과 느다린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귀한된 이스라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강대국을 형성해서 솔로몬 당시에 제국과 같이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들였는데 그 아들이 범죄로 인하고 그리고 점점 죄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귀환한 무리 숫자를 우리가 방금 계보대로 읽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첫 번째 1차 귀환을 통해 가지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뭐 합니까? 회파된 성전을 지대를 놓고 건축을 하죠. 그리고 2차 귀환에는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와서 뭐 하죠?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가지고 와서 뭐 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본래 큰 도성이었는데 귀환한 숫자가 4만 2,000명 좌우에서 참 그 숫자는 극히 작은 수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두루두루 또 자기들이 본 기업인 땅을 나눠 가진 그 기업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포로 귀환부터는 남북이 없습니다.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선 예루살렘 다스릴 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또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고 이제 문짝을 달았습니다. 문빗장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반차를 정하고 그리고 하나니를 예루살렘 관리로 지정하죠. 느헤미야 자기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돕는 자로서 하나야를 돕는 자로 세우는데 이 사람은 또 굉장히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에게서 뛰어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관리자를 세워요. 주권자를 세운 것과 다름없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 언제 오려느냐라고 했죠. 이렇게 예루살렘 관리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귀환한 숫자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근데 그 정리가 바로 1차 귀환 때에 그 명단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우리가 읽었는데 합을 해보니 42,360명. 1차 귀환 때에 42,360명이 귀환이 됐는데 거기에 노비가 7,337명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사는 동안에 포로라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지고 또 노비들도 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서 귀환한 숫자가 4만여 명에 노비가 7천여 명이 된다면 몇 사람의 하나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 중에서도 노비를 뒀고 포로 귀환 때도 그 노비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포로 생활 중에서도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245명이었어요. 다윗이 당시에는 4천여 명이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노래하는 자가 245인 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짐승 말 736필, 노새 245, 약대 435, 나귀가 6722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헌물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성전 중심이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이제 헌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금이 귀중하죠. 저는 금 가락지 한 번도 끼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금 41,000다릭, 그게 족장들 1,000다릭에 20,000다릭, 또 백성들이 20,000다릭, 그렇게 해서 41,000다릭 정도. 이 다릭이라는 숫자는 우리하고는 이제 계량의 숫자가 틀리므로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것이 환산되면 약 5.3톤 그 정도의 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에 들여진 이 금 한 톤에 2,000근이죠.
5톤 하게 되면 몇 근이에요? 만근. 보통 가락지는 그람을로 해서 끼죠. 금이 만근 이상이 들여졌다. 성전 건축을. 그뿐 아니라 은 2200만 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킬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것이 1247kg이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은도 많이 들여졌습니다. 여기 대접이 50에 그리고 제사장 옷 530벌에 또 67벌을 했더니 597벌 제사장 옷도 공교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금붙이도 올라가고 보석도 붙고요. 이렇게 포로 70년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참 이 포로 생활했다라고 말하기는 참 그래요. 너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십계명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십계명은 안 지켜도 좋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격식으로 잘못 유도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 얘기한 대로라면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다.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바울이 얘기해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원인은 율법, 계명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계명이 거룩한 겁니다. 이 율법이나 계명이 구원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구원과는 이제 관계가 없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에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하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땅에 살면서 구원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70년 만에 귀환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뭐냐?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노비와 재물을 엄청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지만은 에스라와 같이 신실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포로 중에서도 느헤미야 같이, 스룹바벨 같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족장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또 제사장 복장들을 그들이 헌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방탕하게 살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 생활 중에서도 늘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간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언젠간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회파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돈을 이제 장만해야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언젠가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애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절제하며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물질들, 재물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서도 이 땅에서 정을 들여가지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살아가고 방탕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어찌 복을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포로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일들,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성곽을 재건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신앙이 허물어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튼튼히 세우고 내 삶 속에 없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내 믿음을 튼튼히 세우는 성곽을 만들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잘하여서 귀족들은 노비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도 하고 성벽 건축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착실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